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앞뒤 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로 충만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은혜를 입은 자, 그 마리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은혜는 모든 것이 평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초청이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에 대해서 나눠보았는데,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분은 참 의로운 분이야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을 보고서 의롭다고 할 수 있나요? 네, 어떤 분을 보면서 참 의로운 사람, 의롭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주로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죠. 또 남들보다 도덕적으로도 흠이 적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모두가 나서지 않는데 그 일들 앞에서 앞장서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자 하는 용기 있는 사람, 자기 관리도 잘 돼 있고, 또 잘못하는 걸 보면, 잘못되어 가는 걸 보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목소리를 지닌 사람을 우리는 흔히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조금 완벽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또 과거에도 아무런 치부가 없고 앞으로도 아무런 치부가 없는 그 엄청난 영웅, 완전한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의인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주 낯선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마태는 요셉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마리아가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 약혼한 여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이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은 마리아를 불명예스럽게 하지 않고 그 파혼을 하려고 준비했다는 것이죠. 조용히 내보내려고 했다. 물론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한 호의이고 또 정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마리아는 파혼당할 뿐 아니라 남편이 없는데 임신을 했다고 아마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갖고 오는 요셉은 과연 의로운 사람일까? 그 의로움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품을 뿐 아니라 마리아에게 나온 그 아이 예수님마저도 자기 아들로서 그렇게 키우게 되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죠. 자기의 자존심, 사회적 평판, 주변에서 무엇이라고 할 것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두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로움이라는 것을 완성해 갑니다. 즉 우리가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 의인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완성되어가는 존재,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것에 결단하면서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 의로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의로움이란 옳고 그름, 이것들을 냉정하게 가르고 단절하는 것을 우리는 의로움이라고 하기보다 성경은 관계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그것에 따른 책임을 지기로 결단하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한다.
다시요. 의로움을 우리는 흔히 옳고 그름을 냉정하게 가르는 단절 혹은 완성된 단계의 옳고 그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관계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순간순간 결정하는 그 선택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의로움이다. 이것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함께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드러내지 않는 것.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8, 19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현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 그런 부부 결혼을 하기로 그냥 약속했다 정도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이미 결혼에 해당하는 그런 인정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므로 약혼 기간에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의 아이가 생겼다는 건 간음, 즉 율법으로도 심각한 율법 위반,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소한 마을 공동체에 심각한 수치와 배제를 가져다 주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마리아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자,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흔히 말하는 마리아의 혼전 임신, 어디서 누구와 함께 그 아이인지 물론 알았을 수도 있지만, 오늘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고 아마도 요셉도 알았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후에도 사실 요셉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과 나를 속였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가족과 친척,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문과 과문이 만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굉장히 괴롭고 안타까운 그런 가문의 수치가 될 수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마리아를 공적으로 고발하는 것이죠. 나는 피해자야, 그리고 마리아는 가해자야. 이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율법의 잣대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는 정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불의함을 고발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냥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지 뭐. 마리아를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이혼 서류로 끝내는 것, 이것이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말하죠.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해서 의로움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거 잠깐 보면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율법에 따라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구약에서는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하고 일맥상통하는 단어인데, 이 체다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공의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정의입니다. 어려운 개념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디카이오스는 구약의 히브리어 제다카랑 같은 단어인데 번역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제다카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혹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신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정말 신실한 것, 믿을 만한 것.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것을 약속했다 하면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이에요. 약속한 것을 지킬 때 의롭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한테 약속한
그 사례나 페이를 주기로 임금을 주기로 했을 때 주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한 것, 이행하기로 한 것, 책임을 다하는 그것을 구약에서는 의롭다고 하고, 이 단어를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라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의롭다함을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다라고 은혜같이요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온전해서가 아닌데,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을 그 의롭다 이렇게 그렇게 칭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한 것이 없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택하셨죠. 의인이라고 택하시고 의인으로 부르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이 의로움이 뭐냐면 결국은 관계구나, 신실한 관계구나, 책임이구나, 약속을 변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저 여인과 정혼하겠습니다 라고 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고자 했던 사람으로서 의로움입니다. 즉 언약을 지키고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신에게 맡겨진 생명, 부부가 될 그 여인 마리아를 생각하고 그 생명과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이 오늘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 대단히 완벽하고 완성되고 또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단계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신실한 관계로 내가 맡겨주신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라고 결단한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생명과 공동체와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드러내다는 것은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사람들 앞에 세워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는 거죠. 영어로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사람들 앞에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어떤지 평가하게 하는 거죠. 보이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세워놓고, 여러분 나는 억울합니다. 이 여인은 저와 결혼하고자 했지만 미리 혼전 임신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정의와 의로움 같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 여인을 사람들 앞에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은 나의 그 정당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거나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내세우는 것을 때로 의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는 의로움은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를 사람들 앞에 내모이지 않습니다. 가십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상처를 줄이기 위해, 오히려 감추기 위해, 숨겨주기 위해 나의 권한과 나의 그 마음들을 뒤로 숨기고 오히려 권리를 자제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피해를 당할지라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그 옳은 상황일지라도 말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제가 드리냐면,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가정을 보면 누구나 한번 실수하면 순식간에 그 잘못한 것이 사람들의 입과 SNS, 요즘에는 그 1인 미디어,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순식간에 퍼져나가더라고요. 10번, 100번을 잘해도 한 가지 의혹이 있다 하면 그냥 끝까지 이게 정의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을 정의구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젊은 친구들일수록 이런 정의의 감이 굉장히 불타요. 똑같이 공평하지 않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든 알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틀린 말 안 했어. 나는 사실만 말했어. 나는 늘 오른편에 서 있어. 그러면 잘못을 하지 말았어야지. 끝까지 의로움을 지켰어야지 라고 하면서 다른 이중잣대를 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오늘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마리아가 겪을 상처와 수치를 줄이고자 하는 그 편에 섰습니다. 이 의로움, 이 숨겨주는, 이 가려주는 이 의로움이 우리 대림절 둘째 주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의로움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굉장히 좀 괴로웠습니다. 작년 12월 3일이 계속 생각났기 때문이죠. 의로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가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좀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작년 12월 3일 날 뭐 영상을 보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카톡부터 해가지고. 당시 이제 집권 세력이죠. 당시 대통령이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자, 그리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발동합니다. 저는 너무 충격적인 단어가 일거에 척결하고자였습니다. 어떤 의로움도 어떤 일들도 일거에 척결이라고 하는 그 척결, 처단, 이런 거로 하나님의 의로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움, 세상의 정의, 이런 것들을 저는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기능 중단시키고 군 병력 투입시키고 언론, 야당을 적으로 규정하고 제압하려고 했던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걸 통해서 너무 슬프고 너무 가슴이 아픈데, 정말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이 과정도 그렇지만 지금 수사받는 이 모든 일 안에서 뭐가 있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저 사람이 잘못한 거다, 저 사람이 잘못한 거다라고 다 남 탓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다 드러내길 원합니다. 나의 잘못과 나의 그 수치들은 어떻게든 감추고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앞장 세워가지고 그렇게 모함을 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 그것을 의로움을 감당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리더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경악을 금치 못해요. 나라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개신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타 다른 타종교, 이단 사입이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드러났을 때 제 잘못입니다, 맞습니다, 저 사람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다 남 탓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훈훈한 이야기, 자신의 그 연약함은 겸손하게 감췄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의 아픔도 감췄다 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요셉 같은 그런 이야기가 없다는 것에 너무 좀 허무하기도 하고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과 세상이 말하는 자기 의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남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가십하는 거,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나 혼자 남지 않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결국 나도 없어집니다. 남들 다 욕하고요, 그랬을 때 내가 괜찮아지는 것 같아 보여도 다른 사람들 똑같이 나 욕합니다. 똑같이 나의 불의함을 그렇게 눈을 불에 켜고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이 보여준 의로움, 내가 피해자다, 나는 억울하다, 저 사람 나빴다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과 공동체와 이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의 역사를 또 어떤 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때에도 그저 어느 한편에 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인가? 그것이 모두에게, 특별히 약자에게 정의로운 선택인가?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평안과 샬롬을 가져두는 진짜 평화인가? 생명적인 평화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치가 있잖아요. 저는 의로움에 섰다라고 해도 이거를 때로 선택했다 하더라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잘하더라도 옆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라도 분명히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서로
그 연약함들은 감춰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정말 잘하는 거 있으면 응원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 생명의 편에 저는 섰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불의한 것을 덮고 없는 것처럼 해라가 아니에요. 말도 하지 말아도 아니에요. 인정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의 잘못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감당하는 것이죠. 이건 남의 책임을 계속해서 인정하라고 강요하거나 나에겐 책임이 없다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는 다른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의로움으로 주님의 의로움을 닮아가서 계속 완성되어져 가야 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품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20절에 보면 오늘 20절, 21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주의 사자가 얘기할 때 지금 요셉은 뭐 하고 있었냐면 두려워했어요. 의로움 길을 선택했지만 떨려요. 왜? 혹시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내가 책임을 다 질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오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주님의 길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오늘 부르는 걸 한번 보세요. 요셉을 부를 때 주의 사자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으로 부르지 않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특별히 다윗의 계보를 이어나갈 너 구원의 중심에 설 요셉아,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지난주 마리아를 은혜를 입은 자로 부르시고 구원 역사에 동참시키셨던 것처럼 이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에 예수님이 오실 것, 예수님의 그 가문을 계보를 이어가기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그 아이는 성령으로 된 거야. 너의 잘못도 마리아의 잘못도 아니라 앞으로 너와 내가 함께 이루어갈 아름다운 구원 역사야 라고 초대하시는 거죠. 그 여인을 보호해 주는 정도로만 끝내지 말고 그 여인을 너의 아내로 맞이하고 아이가 날 것인데 그 아이도 이름을 지어줘.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정말 자기 아이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수라고 지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죽을 것 같이 어렵고 수치스럽고 절망스럽고 두려워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오늘 요셉에게 의로움을 완성시켜 주고 계세요. 사실 오늘 이 천사, 이 주의 사자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어쩌면 요셉은 흔들렸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그 두려운 생각, 그 고뇌하던 생각을 다 뒤로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리고 오고요, 아들을 낳기까지도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 사회적 손해와 자신의 그 어떤 자존심, 많은 사람들이 볼 그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말씀을 붙들고 마리아를 품고 말씀을 이루는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그 끝내 품는 결단으로 인해서 의로움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면서 삶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문제들, 작은 의로움, 또 신실한 관계, 아주 작지만 이런 것으로 우리의 의로움이 증명되기 시작해요. 아주 작은 일부터, 작은 용기부터. 그리고 순간순간 두려움 때문에 흔들립니다. 정말 내가 이 일을 선택한 것이 맞을까? 내가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긴 했는데, 하기로 결단하긴 했는데 수시로 흔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 말씀 붙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이 결정이, 이 의로운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구원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무시는 그런 대림절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참 의롭다고 착각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서 남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냥 절단하고 싶고 척결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이 안에서 올라올 때가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요,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 적으로 규정하고 싶고 악인으로 규정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판단이 그만큼 많아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거룩함과 의로움, 나에게 있는 이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생명도 마음도 영적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저를 의로운 사람으로 부르셨을 때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잖아요. 그 작은 가능성을 보시고 저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 작은 선택들 가운데 흔들릴 때마다 말씀 주셔서 순종하게 오늘도 저를 초청해 주시고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주님께서 의인이라고 저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모쪼록 대림절 둘째 주일 회개의 주간입니다. 자기 의 내려놓고 불의함 앞에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그리고 주시는 말씀 따라 결단하시고 무엇보다 품는 살리는 이 일들 가운데 주저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의로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완성된 것 아닙니까? 자신은 아무런 불의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신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대림절 주님 따라가는 우리 의로운 자로 부름받은 우리 열림교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이제는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에만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관계와 생명을 살리는 그 의로움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가능성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시고 흔들릴 때에도 말씀을 주시고 또 끝까지 주님 주신 이 사명들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이 대림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정죄가 아니라 품는 결단으로 이 대림절을 살아낼 때에 우리 가운데 또 우리가 처한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